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을 임명하는 과정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10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은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기름을 부었는데 오늘 본문이 19장에서 21절 보면은 어떠한 내용을 하냐면 제비뽑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하고 이 중에서 왕을 선출하겠다라고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나오고 해서 사울이 나오게끔 제비가 뽑힙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과 관찰, 묵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왜 임명을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나?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인데 그거보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사무엘은 뭘 믿고 제비를 뽑았냐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게 됐다는 거예요. 제비 뽑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연에 대한 확률인 거죠. 물론 기독교인들이 제비 뽑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제비 뽑기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제사장사에도 있었던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게 왕을 뽑는 아주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을 뽑는 이 순간에 제비를 뽑고 있다. 그리고 그 제비 뽑기로 인해서 사울을 선정을 하려고 한다. 만약에 제비가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제비뽑기를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제비뽑기는 불확실한 겁니다. 확률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어주셨는데 제비를 뽑았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확실한 확률입니다. 그런데 왜 제비뽑기로 갔을까요? 그 불확실한 행동 속에서 왜 하나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기름을 부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무엘은요, 제비뽑기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주권을 행하신다고 사무엘은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신 그 행동이 나에게 있으면 제비를 뽑아도 우리 눈에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불확실 속에서 확실하게 역사한다고 사무엘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말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연인 것 같고 확률인 것 같지만 그 우연과 확률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의 선택이 극대화돼서 나타난다고 사무엘은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주셨든 안 주셨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무엘이 그러한 방법을 가져간 이유는, 그러한 방법을 따른 이유는 불확실한 것, 우리가 볼 때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무엘은 믿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는 때 확실한 것이 아닌 불확실한 것을 믿고 따른 사무엘,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무지몽매한 것 같고 너무나 비과학적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요, 아주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확실하다, 정확하다 이런 것을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학과 객관성이라는 것을 과학의 원리에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요, 현대 과학에서는요, 불확실하다라고 과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과학이요, 확실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과학의 변천사를 한번 짧게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과학으로 대표되던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예전에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고 탈레스가 같이 있었던 고대 시대의 과학은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천동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믿나요? 처음에 과학에는 천동설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무려 1400년 동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 건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천동설로 움직인다고 하면 별의 궤적이 뭔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인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궤적이 잘 맞아. 별들이 돌아가는 천체의 자리가 제법 잘 맞다고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뭘 이야기를 했냐면 지동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동설이 뭐예요? 우리가 태양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코페르니쿠스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갈릴레이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아니다, 천동설이 잘못됐다, 지구가 다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동설 아닙니까? 그때 교황이 반대를 했죠. 무슨 소리냐, 인간이 지구의 중심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중심으로 다 돌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애꿎은 종교가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지동설 아니고 천동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의 권위와 위신이 땅에 떨어졌죠. 그게 이제 지동설인 거예요. 지금 과학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과학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현대 과학이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과학의 출발은 천동설이에요. 다 움직인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동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니까 그 안에 법칙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법칙이 뭐예요? 뉴턴이 이야기한 만유인력의 법칙. 지구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구가 움직이는데 왜 우리가 어지럽지 않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고된.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구 안에 있는 물리적인 법칙, 더하기 빼기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지구가 움직일 때 왜 우리가 왜 안 어지럽냐면 지구가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옆에서 물체가 붙어 있으면 그 물체는 그 지구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돌아가는 걸 못 느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천동설로 갔다가 지동설로 가고, 지동설이 되고 난 다음에 지구가 움직인다 하다 보니까는 갈릴레이가 나오고 뉴턴이 나오면서 계산법이 나오고 모든 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계산하다라고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믿고 왔어요. 이거를 과학에 대한 신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요. 언제 변하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말해요. 뭐 복잡한 걸 이야기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해요. 아인슈타인은 그런 건 거예요. 야, 너희가 지구에서 100km잖아. 달 날아가면 100km 아니라니까? 100km짜리가 달 날아가면 한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몸무게가 바뀌어. 화성 가면은 또 몸무게가 다 바뀌어. 무슨 소린지 알아?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은 어디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다 바뀌어. 그래서 예전에 지동설이 움직이고 만유인력이 움직인다고 하는 시대에는 정확하게 모든 게 다 계산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때 오면서 살짝 틀어지는 거예요. 야, 근데 그 계산이 우리 지구법 계산이야. 다른 데 가면 계산이 아예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고대부터 가지고 오던 무언가 결정되고 확실히 계산이 떨어지는 것, 마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오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언가 다른 우주에서는 다를 수 있겠다. 우리 몸무게가 다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살짝 트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것까지 갔어요. 양자역학이 뭐예요? 과학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양자역학이래요.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과학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양자역학은 딱 하나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데
양자역학을 공부를 해보면 우주가 1 더하기 1이 꼭 2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1 더하기 1이 어느 지역에서는 3도 되고 어디에서는 빵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1 더하기 1이 당연히 2가 나올 것으로 추론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다 생각을 하지만 양자역학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두고 찬반 논쟁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과학계의 변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태양이 우리 중심을 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는 지구를 중심으로 이게 다 도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돌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수학이라는 게 발전돼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한 수학이 아니라 하나를 넘어서 이 불확실하는 것 자체가 과학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관측할 때마다 관찰할 때마다 답이 다르게 나온다는 건 거예요. 왜? 우주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양자역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로 놓으면 과학 안에서 이미 현대 과학은 고정불변한 수식의 계산을 가지고 갈 수 있다와 양자역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다라는 것이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자들이 더욱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연과 세상의 이치는 옛날에는 기계처럼 굴러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팅돼서 그게 이실론이라고 하는데 기계처럼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그에 따라서 홍수도 나고 추석도 오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연이 굴러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지금은 그게 과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정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불확실한 세계가 이미 과학이라고 증명되고 있는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사무엘 기름 부음 사건에서 느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 기름 부을 때 분명히 확실한 하나님의 입장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해서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미 10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의 19절에서 21절에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믿음이 약해서 사람들에게 여론이 밀려서 아니면 이렇게 해야 정치적으로 내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아니요. 사무엘 입장에는요. 불완전한 세계, 확률로 있는 제비뽑기 안에 이미 결정이 되지 않은 여러 가지 확률의 변수가 있지만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 결정을 내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불확실한 확률이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비뽑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거. 어디에서? 불확실한 확률 속에서. 과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은 옛날에는 1 더하기 1은 2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양자역학은 결정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불안과 미래의 비결정성이 자연은 본성적으로 비결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코펜하겐 과학자들이 모인 선언에서 양자역학을 이미 선언을 했어요. 과학이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계산을 다 담아갈 수가 없고 관찰을 할 때마다 값이 변하기 때문에 정해진 수식을 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불확실성 자체가 확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인간을 포함하여 자연현상, 사람들의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불확실하게 태어났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불확실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부터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이 불확실하게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1 더하기 1은 2가 나온다는 자연의 법칙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신론의 입장에서.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법칙을 정해놓으면 그대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양자역학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은 완전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만지는 그 순간마다 완전성이 결정이 되는 건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실한 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었으면 끝났어야지. 그런데 왜 제비뽑기를 하냐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지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는 이런 과학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불확실한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불확실성의 미래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는 것들이 다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교육, 가정생활의 패턴, 직업, 교회까지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가져왔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떠한 분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 시대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언젠가는 코로나가 정복이 되겠죠.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린 그 다음에 다시 이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지금 우리의 변동기 안에 불확실성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엘의 기름 붓는 사건을 보면서 가장 불확실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제비뽑기보다도 더 비결정성,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삶 중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해지고 확실한 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뉴턴의 만유인류 법칙이나 갈릴레오가 이야기했던 천체의 계산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인생이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연금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로 인하여 내가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뭔가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 결과가 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끝까지 떨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결과와 사회 진보를 이루었지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우울감이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들은 과학으로 비유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하나를 했으니 하나를 더해서 2개를 주세요. 하나님 뉴턴 인류법칙처럼 만유인류법칙처럼 질량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의 덩어리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이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의 관점에 보면 과거에 있는 과학에 있는 계산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관찰을 할 때마다 값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거시과학이 아니라 미시과학, 작은 것에서 입자, 소립자, 분자, 원자를 볼 때 관찰할 때마다 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관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실 때마다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인생은 1 더하기 1은 2에다가 인생의 안전을 거시겠습니까? 관찰하는 하나님에 따라서 그때마다 값이 달라지는데 관찰자인 하나님의 입장에다가 믿음을 두시겠습니까? 곧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었지만
내 삶의 위기와 고민거리는 더 많아졌지만 해방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현상과 사회 현상이 지금 나타나지만 그 안에 과학의 1+1은 지나가 버린 그러한 과학 계산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마다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제비뽑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제비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안정됐고 직분을 받았고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불안의 시대에는 믿음밖에 답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불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나타날 수 있는 감사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은 좋으시겠어요. 코로나 때 뭐 신방도 없으실 것 같고 그런 얘기도 간혹 합니다. 저희 더 바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터넷 베이스로 과거에 한 번도 교회에서 있어 보지 못했던 한국 교회에서 걸어오지 않았던 길을 개척하고 나아가려니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불안합니다. 이 길이 맞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목회를 하는 건 그 불안감 속에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사그라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은 삶의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녀의 불안, 직장의 불안, 여러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그냥 확률의 원리로, 우연의 원리로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만두고 아니면 말지, 이런 식의 하나님의 믿는 우연의 확률의 법칙이 아니라 똑같은 확률의 법칙이어도 잘 몰랐지만 사무엘은 그 확률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양자역학이라는 그 과학의 이론에 의하여 불확실하다는 것 자체가 천체의 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확실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무엘의 시각, 눈, 그리고 역사를 증거하는 그 방법의 전환을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암담한 시대에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암담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의 순간이 되는 코로나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기가 모든 불안감을 가져왔습니다. 직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경제적인 불안감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가게를 하는데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 불안감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된다, 그러한 계산법 없습니다. 저렇게 된다, 1+1은 2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계산법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야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